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 찾으신 줄 알고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로에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정복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나를 정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낮 집회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공급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오후 시간에도 세우셨으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한 10년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정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려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 통해서 이루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한 번에 뭐 2000년이나 기다리셔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막 땅을 흔드시고 그냥 막 전쟁 나게 하시고 뭐 폭염도 35도 36도 뭐 그게 아니라 막 50도까지 오르게 하시잖아요. 50도가 아니라 타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한 99.9도까지 팍 올려갖고 야 니네들 안 믿으면 바로 지옥이야.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뭐 2000년이 걸리겠어요? 금방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천사는요 도장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람은
신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셨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먹고 실수하게 하신, 아마 그걸 아예 안 만드셨으면 로봇 같을 거예요. 천사처럼 꽁 찍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 그냥 애를 낳아도 한 번에 뭐 한 명씩만 놓습니까? 물론 쌍둥이, 새 쌍둥이도 낳지만 한 번에 그냥 개나 돼지처럼 막 10명이나 뭐 한 100명, 뭐 100명이 뭐예요? 그냥 막 물고기 새끼처럼 한 1000마리씩 엄마 뱃속에서 그 뭐 저출산 문제도 없이 그냥 막 엄청 많이 태어나면 그냥 다 예수 믿게 해갖고 막 예배 받으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요즘 또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도 늦게 결혼하고, 결혼해도 또 그냥 애도 안 놀라 그러고. 그 겨우 하나 놓는데, 겨우 놓은 자식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갖고 예수를 잘 믿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도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냥 막 어렸을 때는 천사 같은 애들이 크면서 엄마만 빨도 안 들고 다 제각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살짜리하고 이제 5살짜리 MZ 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 또 막 완전히 달라요.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쓰러지면 더 일으켜 세우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실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것도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금메달 따는 선수들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가서 금메달 하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파리 갔더니 금메달 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천사가 아닌 다른 피조물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부흥성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예비한 천국의 면류관, 썩지 않는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영광의 자랑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제가 아침에 지지난주에 미국 빌리그레암 본부를 다녀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는 도시가 의정부인데 2009년이니까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의정부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이 돼서 100주년 집회를
공솔운동장 3만 명 모이는 데서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이래봬도 30대일 때가 있었습니다. 눈썹도 진하고 몸도 더 그냥 튼튼하고. 그 당시 제가 그 큰 행사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갈 때 15년 전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갔는데, 세상에 15년 만에 그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할아버지가 되셔갖고, 아유 박 목사 이제나 내일 모레 은퇴야, 죄다 은퇴하신대요. 그래서 야, 15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제가 의정부에 들어올 때는 막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목사님들 막 50대 막 이러신데, 저는 30대니까 막 어리게 취급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막 젊은 목사라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싶고 막.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시간 금방 가. 근데 진짜 빨리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주보가 안 보이니까 막 안경을 이랬다 막 이러면서 왜 저래? 알고 보니까 노안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아, 나이 들면 저러는구나.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새까만데 흰머리가 나는데 막 흰머리가 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000원씩 줬거든요. 근데 야, 이제 안 돼. 돈도 문제지만 흰머리 뽑으면 이제 대머리 되겠어. 뽑지 마. 여러분, 저만 나이 먹는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은혜 주시면 90, 100살이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님 뵈니까 이제 80 넘으시면 그 정정하고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전 세계 200만 마일을 막 비행기 타고 세계 선교를 하셨는데 정말 나이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그 시간도 우리 10년 뭐 20년 하니까 굉장히 길 것 같지만 1년은 365일이거든요 10년 해봐야 3,650일이다 20년 해봐야 7,000일이에요 7,000밤 자고 나면은 이제 60대고 70대고 80대고 하나님께서 야, time's up, 끝났어, 이제 와라.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여,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빨리 가네요. 주님을 위한 것만 영원하네요. 아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십시오. 쓰임받으려면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갖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항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감을 쉽게 말씀드리면 죄성인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날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하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는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저항감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요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미떼의 아들의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저 북쪽, 북이스라엘에게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로 치면 저 북한에 가서 너 복음 좀 전해라. 그 요나가 우리 권쌤처럼 아멘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놈의 불순종, 저항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싫어요. 내가 왜 가요? 아니, 나만 뭐 선지자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시켜요. 그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죠? 다시스.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다시스는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시스는 그 당시 콜럼버스가 그 북미를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책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그 요나서가 마음에 깊게 와닿을 텐데, 요나서를 볼 때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요납니다 합시다. 시작. 요나 이야기는 누구 얘기인가? 딱 하고 보세요. 예, 오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좀 사용해야겠다. 너 나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싫어야 그래요? 예? 여기 요나가 아니라 나라니까요. 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꼭 한번 들어가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고, 속도 제한 딱 해놨는데도 CCTV 없으면 속도를 그냥 내고 싶어 하고. 저만 그럽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를 정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죄성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 죄성을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못하는 것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강사인 저도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말씀인 것이, 내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죄성을 이겨야 된다. 죄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죄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언제?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리는 것입니다. surrendering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아멘. 그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들 계시면 그 교회에서 우리 새신자들 가르칠 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입으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간극이 크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 산에 가서 돛 닦고 너 신앙, 절대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깎여서 나가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메모하셨다가 유튜브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눈빛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내 손끝에서도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 쓰실 만한 사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살 줄 알아요. 근데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확 삼키게 하는데, 그를 죽지 않게 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그 물속의 뱃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생선 비린내 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불순종하면은 그 죄성 따라서 잠시 쾌락을, 내 기쁨을 내 뜻대로 살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더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이명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80년대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아주 잘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아버지가 80년대 말에 강남에 빌딩을 팔았는데 수익이요 200억이 났대요. 현찰로 그 아들에게 200억을 딱 주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200억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무슨 탤런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다 현찰화 시켜갖고 미국으로 갔어요. 집을요 5,000평 대지에다가 큰 저택을 샀는데 세상에 그 200억을 2년 만에 다 까먹었답니다. 와, 아니 20억도 아니고 200억을 2년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산을 70억인가를 주셨대요. 아들이 둘인가 셋인데 그걸 한 2, 30억씩 형제들이 나눠서 자기가 뭐 6개월 만인가 그 뭐 하다가 다 그 손해보고 미국에 그냥 두 팔 들고 신학으로 왔습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세상에 200억을 2년 동안 어떻게 그 손해를 봤나 했더니 뭐 유명한 여자 배우 아내하고 뭐 이혼 소송하고 사업했는데 사기당하고 200억을 날리고 이혼하고 한국에 빈털터리가 돼서 왔더라고요. 근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위로 이혼은 했지만 그 딸 하나가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뭐 공개된 내용이니까 유명 배우 송중기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내분이 견밀이시고. 근데 와갖고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눈만 뜨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 읽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저게 물고기 뱃속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2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주셨을 때 그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불순종에 대하여서 아멘 순종하고 200억 아니라 20억 아니라 2억이라도 하나님에서 사용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에서 사용하신 것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나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불순종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성을, 이 저항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이 주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물침내 받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물침내 받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죄를 안 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깨진 그 형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이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확 들어오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진린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준다는 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 상속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신령한 복, 아멘,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언제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저항감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물고기밥 되기 싫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죄성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탁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를 그냥 탁,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현실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 실은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 그냥 막 잔인 무도하게 죽이고 뭐 내장을 다 꺼내고 막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일본 같은, 저 북한 같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실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성을, 저항감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중압감이라는 것입니다. 중압감이 뭐죠? 순종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배우자, 자녀에, 재정에, 심지어는요 나의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저는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는데, 우리 넷째도요 5살이니까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유치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야, 유치원을 왜 안 가? 그래서 싫대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유치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영 가는 날이에요. 이 더운 날 수영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갖고 예훈이거든. 예훈아, 유치원 가야지. 월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유치원을 보내는데 안 갔다니까 막 싫어 막 안 간대. 왜 싫어? 그랬더니 쉬고 싶다고, 꼬맹이가. 왜? 자기는 쉬는 날이 없대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유치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한참 수련회 준비하는 때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 갔다 오지요. 금요일 날은 오자마자 불이 났게 엄마 아빠 따라서 금요 성령 대망회 가지요. 토요일 날은 수련회 준비한다고 교회 또 가지요. 주일 날도 아침부터 엄마 따라서 왔다가 유치부 참석했다가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사역할 때까지 왔다가 그 다음날 엄마 아빠는 월요일이니까 쉬는데 자기는 또 유치원 가야 된대. 와, 이 꼬맹이들도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래서 어린애들도 공휴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만 스트레스가 있느냐? 다 있는 거예요. 청년도 있고, 그냥 돈 많은 뭐 재벌들, 이런 기업가들은 스트레스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홍콩 다녀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용훈 목사님하고 미스터 몽이라고 직원만 3,500명이더라고요. 계열사가 40명인데 그 아버지가 파나소닉 회사를 공동 창업한 분인데, 홍콩에 뭐 전기차를 다 소유하고
공항에 갔더니 막 그냥 VIP 패스 달고 와갖고요, 막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공항 직원인 줄 알았더니 공항 직원은 아니고 그 공항의 컨베이 벨트를 그 회사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딱 가는데 저는 한국 온 줄 알았어요. 완전히 직원들이 한 50여 명이 쫙 도열해서 할렐루야, 교회도 아니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 현수 막 크게 붙이고. 여러분, 그런 회장님 그 이제 예배 드려갔는데 중역들만 한 300명이 모였어요. 회사가 크니까. 그런 회장님이 한번 딱 지나간다. 3,500명이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인사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뒤돌아는 순간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예요? 야, 오늘은 내가 인사 받지만 다음 달에 인사 받을 수 있을까? 저 3,5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지금은 경제가 이렇고 뭐 잘 운영되지만 세계 경제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현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어마무시한 스트레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날 사용하시느니 나를 천국으로 딱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예요? 고기 뱃속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나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쓰임 받아야 내 자신을 정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죄성은 십자가 끌어안으세요. 근데 현실이 문제이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엎드리면 삽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엘리야가요, 민족의 재앙 앞에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켜주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셔요? 엎드려 기도하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고.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사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 쏘는데 어디 갔나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 다 넘어가더라. 아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야? 아까 읽으셨잖아요. 2장 1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히스기야 왕도요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심장마비였나? 아니면 무슨 전염병이 돌았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송장이 되어버리더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 앞에 가갖고 확 토를 하는데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니느웨 성이요 하루 종일 걸으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도시를 하루 종일 한 3일 동안 걸어보면 아마 다 돌 수 있지 않을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걸으면.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루 만에 돌게 하셔요. 하루 만에 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흉악무도한 북이스라엘을 비참하게 공격하고 침범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가 마지못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순종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평민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 거.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이 베옷을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갖고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시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했더니 저 김정은이가 갑자기 김정은이 이전에 북한 사람들이 막 동요돼 갖고 와 우리가 회개해야지 북한이 삽니다 막. 근데 그 얘기가 김정은한테도 들어가고 김정은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하고 막 살이 쭉쭉 빠질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평양이 살고 북한이 살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3장 가서 한번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획하신 그 경륜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 찾으면 하나님 살려주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거 보시고 하나님 재앙을 멈추셨다. 히스기야 왕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십자가 끌어안고 이기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고 주에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현실이 물고기 뱃속이 감당할 수 없는 느느웨 성과 같은 문제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배우자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좀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금처럼 여기셔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받으셨다가 우리와 번개와 지진과 같이 응답을 탁 주시는데 중간에 가로막는 세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셔요.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은 뭐 밤새도록 해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아들 셋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이 다 전쟁터 나갔대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큰애, 둘째, 셋째 소중하지 않은 아들들 없는데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막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 전보가 날라오잖아요. 전사했습니다. 소식 들릴까 봐. 근데 하루는 띵동 띵동 우체부가 전보 왔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들 죽었다는 소식인가 보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사망 선고를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보낸 거야. 아들이. 읽어보니까 엄마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살았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큰아들이 보냈는데 엄마가 전쟁터 나갈 때 포켓 성경 주셨잖아요. 이거 읽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훈련하고 전쟁터에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날 포켓 성경을 여기다 딱 놨는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세상에 엄마가 넣어준 포켓 성경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엄마 권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시간이 언제지? 계산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 기도하고 싶으시죠? 말씀 빨리 끝낼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엎드리면 삽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저항감을 이겨내셔야 되고 중압감을 이겨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편견을 이겨야 됩니다. 편견이 뭘까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 뭐예요? 해보나 마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복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뭔가 선입견이다.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선입견 때문에 그 복을 놓치는 분들이 있을까? 어떤 선입견이에요? 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십자가 끌어안은 것 아니거든요. 아닌 거 아니거든요. 난 이미 죽었어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 없잖아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이 요나의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내용이에요. 요나서 본문 4장 마지막 절, 우리 읽으셨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왜? 요나의 선입견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 축지법을 가르치는데 하루 만에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 회심을 하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날씨가 지금처럼 시청각적으로 날씨도 이렇게 받쳐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박널쿨이 쑥쑥쑥쑥쑥쑥 올라오더니 그늘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시원하다. 이게 웬 떡이냐. 막 에어컨처럼 막 너무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갖고요 그 박넝쿨을 아삭아삭 다 갉아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풍, 동쪽은 사막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다 사막, 뜨거운 열기, 그 상징이라는데 뜨거운 바람에 이게 하루아침에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그 그늘이 사라져 버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게 뭐야, 좋았다 말았잖아. 그게 있어야지 시원한데 이 열대야를, 이 폭염을 어떻게 이란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편견 좀 내려놔야겠다. 너는 그 잠시 그늘 만들어 씌워내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렇게 그 박넝쿨을 아끼는데, 13절에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성이 몇만 명이 있다? 12만여 명. 남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한 도시 사이즈입니다. 서울로 하면 한 구 사이즈 정도. 하나님의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요, 작년에 독일 가서 한 10여 명 우리 젊은 목사님들 부부가 그 종교개혁지를 돌았는데, 주일날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자연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를 잘 전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 막 좋은 그 공원에 거짓말 안 하고 한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잘 지어진 성전에 듣기만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10여 명만 주일 아침인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교회 옛날부터 출석하다가 장로님이 된 군 출신 분이신데 순회를 해요. 세 군데 네 군데 교회. 그러니까 설교도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 주간에 주시는 말씀 쭉 읽고 그 다음 교회 가서 읽고, 그게 뭐 예배도 아니고 안 들을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이 본문을 영어로 읽어달라고. 근데 제가 요나서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내어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불과 500년 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그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비고, 젊은이들은 다 밖에 놀러 나가고. 저는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한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겠구나. 근데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한 도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맨날 나만 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병 고쳐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알자는 겁니다. 금년 여름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제가 다른 기도원 큰 전국 초교파 뭐 권사 여성 금식성에 강사로 섰는데, 저희 교회가 내년이 40주년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마 여기도 기도굴이 있을 텐데 수십억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하고 기도굴을 다 에어컨도 나오게 했는데 그 많은 성에 참석한 분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금식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떨어졌다. 그분들이 30년, 40년 전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집도 주세요. 뭐 직장도 주세요. 근데 30년, 40년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 지나니까 다 이룬 거예요. 애들도 다 키우고, 분가시키고,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 성에 참석하긴 했는데 기도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만 가도 1억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박넝쿨 있다가 사라진 그거 아까워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아, 선입견을 깨트려라. 누구에 대한 선입견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어쩌고 어쩌고.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복음도 듣지 못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들이나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려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분이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남자 여자의 상태라든지 심리라든지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신비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시죠. 삼일체. 근데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요, 사단 원수마귀도 놀랄 일이에요. 범죄한 인간인데 인간의 자식, 그 후손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방해가 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구원자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빰빰빰빰빰빰빰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등장하면 그냥 다 와 이러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입견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도 말고요, 좋아서 말고지 짐승 먹이통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리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 왕을 찾아, 정치인들 찾아가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후원하시오, 협조하시오, 군사력이 피어나니까 공권력을 동원시켜 주십시오. 근데 아니, 만난 사람은 다 창녀,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억압된 자, 못 보는 자, 병든 자, 다 그런 사람만 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선입견을 깨트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 계산 밖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정복해야 돼요. 저항감을 이기고 중압감을 이기고 마지막 편견, 선입견을 깨트려야 된다. 선입견을 깨트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셔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려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셔요. 아멘. 아멘.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요.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아이고 또 들고 갈란다 이러고 또 가갖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세상에 여러분 회심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 알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어전회의를 합니다. 어전회의가 뭐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충신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가 쭉쭉 올라가죠. 권사님만 아멘을 하시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올라가죠. 우리 기도만 올라갈까요? 다른 사람 기도도 올라가고 다른 기도도 올라갈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한 분 있으면 쭉쭉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다 그 기도가 기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아파요,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소중히 금처럼 여기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야 해결해 줘라, 해결해 줘라, 해결해 줘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주여 나는 십자가 끌어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굵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뚝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이즈가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보다 깜짝 놀란 게 한 나라를 보시고 한 도시를 보셔요. 아멘? 잘 들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5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금식하는 그 자리로 기도글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기도가 쑥 올라오는데 하나님 민족을 내게 주세요. 아까 김성학 목사님 100조, 1000조 엄청나네. 지금 1000억이었나요? 1000억, 1000조는 너무하다, 그렇죠? 아무튼 뭐 100억, 1000억. 근데 개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시를, 이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 기도를 딱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매칭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요,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한국 분 중에서도 호텔을 300개 이상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인천에 있는 감리교단으로 아는데 그 감리교단에 300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선수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성전 건축할 수 있을 텐데 막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인가 어디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회 건축 관련해서 가는데 제 옆자리 타고 있던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법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하시는데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왔대요. 그 레즈비언인가 그랬더니 같이 사는데 그냥 그 같이 살기만 하지 뭐 나쁜 관계는 아닌데 각각 100억 자산가래요. 근데 이분들이 와갖고 나이도 젊은데 아니 뭐 은행 넣어놓고 뭐 이자 받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좀 좋은 일 하고 싶다고, 어디 장학회 이런 데 좀 알려주면은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 있잖아 요 우리 교회 장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이구나.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사도행전 10장에 보셔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요빠라는 곳에 가서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라. 그 사람을 보냈거든요. 베드로가 막 그런 일이 있는데도 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막 해서 하나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 못 먹습니다. 쑥 사라졌다가 또 내려오네. 먹어 못 먹. 세 번 야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근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님이 보내십니다. 듣고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거 받고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 할 것이고 이런 얘기해도 이거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의 스케일과 비교할 수 없다. 따끈따끈한 이야기. 빌드업 코리아라고 김민아 대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쳐보시면 여자분인데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미디어 전공을 했는데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미디어 전공 정치 관심도 없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정치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가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는데 미국 정치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백그라운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정치인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더라. 다 낙태, 찬성하고 뭐 마약하고 동성애 이런 거는 막 이게 뭐지? 미디어가 조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미디어에는 노출이 안 됐지만 젊은이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하나님 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갖고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들이 나와갖고, 미국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미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결혼도 안 한 김민아 대표가 한국에 와갖고요 한국에서도 이것을 해야겠다.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따끈따끈하죠. 돈도 없는데 이 돈 저 돈 끌어갖고요 큰 모임을 막 찬양팀 스피커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연락을 했더니 와주겠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젊은이들이 막 대한민국이 살 길도 이것이지 않느냐 막 이러고 끝났대요. 근데 남는 것은 빚이 4억 원, 4억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압감,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1개월, 2개월 버티는데 3개월 넘어가니까 은행에서 차압딱지 들어옵니다.
중압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 가겠구나.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미국에서 있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요양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데 그 병원비까지 다 끌어다가 이 귀한 모임을 가졌는데 돌아온 건 4억의 빚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40일째 되는 날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운동 하겠다고 했는데 제게 남는 거는 4억 빚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순종하겠다 그랬대요. 어찌되든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다 맡겼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북한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그 전에 후원 부탁을 해도 전혀 뭐 답글도 안 해주고 대꾸도 안 하던 분인데 잠깐 좀 오라고, 기업가신데 4억 원을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돈 주라 그랬으니까 사용하십시오. 빚이 해결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여기 와서 스피커로 있던 사람이 미국에 가갖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누구에게 전달이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에게 연락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하기스도 그렇고요, 다 동성애 찬성하고, 하기스 기적이 아시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기저귀가 많이 팔릴 텐데 낙태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 죽여도 됩니다. 그게 하기스예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낙태 반대하는 뉴 라이프인가요? 뉴 라이프라고 하는 기저귀 회사가 있는데 하기스를 이겼어요.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 동남아시아 겨냥해서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대표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인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4일 날 대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교회 기도 부탁하려고 왔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니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내려놓으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셔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어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오면 늘 말씀드리지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뭐 다 키웠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도시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대한민국을 살리시기를 원하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왔는데 베트남 갔다 오고요,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2, 3분 눈물 잠깐 흘리고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구나. 저 1억 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들 뭐 물질 문제 없이 온 분들, 여러분들 호주머니 있는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아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가 살게 하신 것처럼 나 사는 동네를, 도시를
대한민국을, 저 북한을,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다시 살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낮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뭐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다 그냥 순교 가고 결단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위해서 그냥 나 항복했습니다. 집도 배우자도 자녀보다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여기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부흥성회지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아멘. 하나님 마음 알아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실 만한 사람,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치고 올라오는 그 저항성, 죄성을 십자가 끌어안고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찾아오는 저항감, 스트레스, 현실의 문제들,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찾아오는 그 선입견, 그 편견, 해봤지만 안 돼, 무슨 일이 있겠어. 주여,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대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시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옵소서. 필요하면 아버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아버지 공권력으로 투입시켜 주셔서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하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할렐루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아멘 동행하니. 제가 지난번 와서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4월 달인가 6월 달이었네. 6월 달에 제가 속한 이제 지방에가 다른 기도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월요일 날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많이 못 모여. 이렇게 제가 다 세봤어요. 한 200분 정도. 그 월요일이니까 그 전날 뭐 늦게까지 사역하고 목사님들도 없어, 직원도 없어. 우리 지방에 몇 분 목사님들 오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40분을 설교를 하고 2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을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 시간 다 까먹고 이제 기도도 이제 못하겠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통성 기도를 막 하고 얼마 모이지도 않았는데 예배 끝나고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할 테니까 남으라고. 점심시간에 이거 월요일날 지금 진 다 빼놓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쭉 나오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도 다 달라요. 그냥 이렇게 눈물 찔끔 나는 게 아니라 막 펑펑 울어요. 그 다음 분도 와갖고 멀쩡해 보이는데 우울증 환자입니다. 막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손이 막 다 허물었어요. 우리 딸은 귀신 들리고 전 손이 이렇게 됐어요. 또 기도 또 펑펑 울고. 남자분이 왔어요. 이분도 한 10년 동안 10개월 동안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직분이 뭡니까? 교회 목사님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개월 전에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그 목사님도 또 펑펑 울고. 어떤 남자분이 또 왔는데 윗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불을 질러 갖고 집에를 못 들어간다고. 집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 갖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집 청소부터 하세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집이 참 더럽네. 이분도 또 막 울고. 앞에 있는 분도 한 10여 명이 우니까요. 갑자기 또 한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눈물이 다 터져요, 다 터져.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공황장애가 있어갖고 또 울고.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분 남았어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인데 성경책을 여자분이 이런 걸 들고 왔더라고요. 아, 이분은 또 기도 제목이 뭘까? 제 기도 제목은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왕이 되고 싶어요. 눈물을 팍 흘리는데 제가 울었어요. 제가. 야, 이런 분도 계시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또 막 울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앉은 분은 1시간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앉아있다가 이 몸이 좀 있으신 여자분인데, 세상에 이분은요 대만 분이더라고요. 대만 분. 대만 사람이어서 대만 사람이. 제가 영어를 하는데 딸이 메디컬 스쿨인데 딸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통역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같이 막 기도하는데 이분도 그냥 천사가 와서 통역을 해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그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노라고 내가 서렌더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에스겔 선지자 2번째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겠다 그러셔요.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내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배반당한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질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신다. 하나님의 얼굴 드시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선입견도 내려놓으시고, 죄도 내려놓으시고, 불순종도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다 맡긴다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그냥 주님께 다 기도로 내어 맡기시고. 아멘. 아멘. 이곳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아멘. 눈물도 터지게 하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셔요. 선포하셔요. 아멘.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기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 올라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